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는 두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두 주인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든지 내가 주인공이든지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또 가문도 자랑하고 또 외모도 자랑하고 하다못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지난주에 산 신발이라도 자랑하고 뭐 해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이런 존재다. 무시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저 사람 나에게라도 잘 보이고 싶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랑을 좀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집안에 부자가 없다가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은 자랑하는데요. 대대로 부자가 된 집안에서는 그냥 돈은 있으려니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집안에 공부 많이 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채아가 석사고 그다음 그가 박사고 그러니까 배운 거 자랑하지 않는데, 근데 가문에 공부 안 하던 집안에 공부하는 사람 하나 나오면요 어깨가 싹 올라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요. 나쁜 거는 사람을 낙심케 하기도 하고 허탁감을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선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한 사람에게 자기 집 큰 집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무엇인가 하고 허탈감이 들고, 또 자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우리 자녀는 잘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아프게 합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체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은사를 자랑하기는 하는데, 자랑은 자꾸 하게 되면 뿌리가 드러나면 나무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감추어 둔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가게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종량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해가지고 연장시켜줬는데요. 때마침 바벨론의 사신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 이야기에 무슨 알아듣겠는가 해서 그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금, 은, 무기까지 다 자랑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한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사라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 자랑 다 하는 것은요 그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자랑할 것은 없고 우리는 다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요, 자랑은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고 가치관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해서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따라가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는 저가 항공이다, 저가 항공이다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느 날 비행기를 탈 때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을 타기도 하고요. 또 새마을 운동, 우리 한국에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서 새마을 운동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항상 자랑할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심판을 선포했더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더니요, 자기들의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용맹하고 힘이 있고 또 나는 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지혜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를 자랑치 말라고 하셨나?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림 받아서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전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냥 선포할 때 그 예레미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가, 또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겠는가, 그 마음속에서 너무 아파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벌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수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데요, 이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고 막 떨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덤덤하고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죠. 지혜, 힘,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지금 보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참 자존심이 다 무너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7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1,000명 이상도 죽어가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경제나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곡하게 하고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눈에 눈물이 나게 하라, 뭐 이런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인데요, 유대의 풍습 가운데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울어야 돼요. 아이고 막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감정이 다니까. 그러니까 전문 울음꾼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딱 하면 이 사람들의 속은 어떻게 모였는지 풀어 우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서 울게 하라, 그것은 이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덤덤하고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울음은 누가 울어야 되냐면 상을 당한 사람이 울어야 되죠. 그렇죠? 상주가 울어야 되고 상을 당한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곡하는 부녀를 부르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 눈물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는 뭐 그들로 울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주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위해서 부르짖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다들 마음속에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나는 부가 있으니까 이 위기쯤은 넘을 수 있을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이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게 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었고 준비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없었는데 사람들마다 거짓을 말하고 헛한 것을 쫓고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마음에는 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요, 하나님은 그냥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에게 주지 않고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그 시대에 깨어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게 될 때요, 예레미야는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눈물이 나게 됐고 그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마른 심령을 탓하기만 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데 부녀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너의 귀에 그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이 부녀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보고 부녀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귀를 담아 들으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것이냐면 너의 마음에 회복을 얻을 것이고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그 부녀들에게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딸들에게 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애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심령이 먼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받고 귀에 담으면 또 심령이 회복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에게 눈물이 있고 그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여기서 멈추어 버려서 나라가 항폐하가는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항폐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야 될 그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쫓아가는 것들이 있고 또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회복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야. 또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부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못 듣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관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뒤에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데살로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서 아주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스스로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자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의 자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들을 책망하는데 지금 책망을 듣지 못하고 나는 있다, 나는 가졌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보면 애곡하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 담아 들으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사람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면요, 애곡을 가르쳐 주고 애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외치는 소리로 끝납니다. 생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한 사람이 딸에게 애곡을 가르쳐 주고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 줄 때 그도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그 시대에 눈물이 있는 자를 불렀고, 또 누가 이 말을 들으라고 그랬냐면 바로 부녀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서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기고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혹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혹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뒤에 이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하고 손을 잡습니다. 애굽하고 외교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힘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구하고 애굽의 손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손길을 구했을 때요,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을 때요, 그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습니다. 교회 오면요, 성경도 말씀도 듣고 말씀도 듣는데 늘 듣고 듣는 것이 내가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너희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왜?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데 그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해 주는데요, 이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이 그 성전을 떠났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야, 대단한 건물이다, 멋있게 졌다, 잘 지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 건물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빌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용사는 용명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를 자랑치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부를 주셨는데 여기 자랑치 말라 그것은 뭐 쓰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겸손하게 사용하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도 겸손하게 사용하고 또 부가 있다면 부도 겸손하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아주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라, 또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유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몇 번씩 겪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침공돼 가지고서는 나라가 어지럽기도 하고 또 흉년의 때가 막 이렇게 당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을 알아달고 나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알아달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것에서 하나님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근데 그들은 무엇을 버리지 못하냐면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마지막까지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처지와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내 거 알아달라고 막 구하고 그것만 구하게 되면요, 나중에 뭐 버리지 못하느냐면요, 우상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수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상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못하고 그냥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침공했을 때 막 구해서 겨우 구해주고 또 흉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흉년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그 장을 읽으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게으르하여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누구만 알아달라고 했냐면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구하달라고 했을 때요, 그 백성이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분인데요, 그 처지와 형편에 늘 매어서 신앙하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 버리지 못하냐면 우상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상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부녀들아 와서 듣고 그리고 들은 그 사람들의 애곡과 애가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오지 않고 그것은 부르짖지 않게 되었을 때요, 유다는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인 것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인 것도 자랑하고 학문도 자랑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고백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뇨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위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주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의 노년의 약함 때문에 있는데 그 약함 때문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여길 수 있죠? 하나님 내 형편 알아주세요. 내 처지 알아주세요. 내가 교회 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없어요 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처지는 알아줄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것,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부를 자랑치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의 인애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굳고 강박해서 지금은 내가 울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때를 알지 못해서 울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춤춰야 될 때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셨는데 나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애곡이 있고 애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주를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내 처지, 내 형편, 내 건강에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살아가며 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